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본도된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연이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적을 체험합시다. 인사할게요. 앞뒤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 네.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의 진리가 되고 신앙생활을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특별히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기적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모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죄인이 오인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총연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속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남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소개된 주인공은 당시 여리고 지역에 있던 살던 디모에는 바로 이런 뜻은 종이하다 이런 뜻인데, 그의 아들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아들인데 아들의 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리고의 뜻에 대해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거대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철벽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살던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성을 무너져도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름이 샬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이다. 여기서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제21장 20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황금으로 지어진 거룩한 성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 그리고 여리고 성은 이 세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사는 한 사람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는 아버지 이름도 소개되지만 그의 아들도 소개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누를만 만나고 세상에서는 어차피 무너집니다. 이 세상 자체도 때가 되어지면 무너져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결국은 마지막 때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작하신 분이시고, 오메가는 끝이다. 끝, 마지막 종말이 온다. 우리 사람도 누구든지 태어나게 되어지면 시작이 있고 이 세상 마칠 때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마칠 때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개인의 생명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교훈은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적으로 속임이고 영적으로는 여리고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아예 3대 저주가 임했습니다.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모든 자유 만물들이 우리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가시에 엉망치가 않나요? 그리고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죽음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압니까? 뭐 사람도 별것 아니다. 고등동물이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사람은 원숭이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철학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은 원숭이 정도도 아니고 디레마, 아예 단백질이 그것이 곤충이 되어지게 되고 벌레가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벌레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끝내버려. 그리고 사람을 벌레처럼 취급하라. 사람을 원숭이 자손을 취급하는 것이 세상의 과학이요, 세상의 학문이요, 세상의 지식. 그래도 뭔가 섭섭하니까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유교는 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결국은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여루성 같은 이 장흥성에 살고 있을 때 오늘 소경 거짓 바디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여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런 놀라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오늘 예루살렘에서 살던 이 거짓 바디메오가 복된 소식을 들은 이후에 신앙의 출발을 번호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 때 신앙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예루살렘에서 또 여리고성으로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이 소경은 날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소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진리를 모르게 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이 소경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것을 향하여 일평생 살아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소경 같은 경우에 더 비참하게 그렇죠. 가장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날마다 그 사람을 구걸하도록 이곳은 지나가는 길에 길가에 세워놓으면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묻고 사는 이런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지어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즐기는 문제, 인생의 명예를 위해 달려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늙고 병들어가 때로 문제가 있으면 인생을 포기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보니까 흑암에 처한 자에게 빛이 비치었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그랬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런데 이 여름을 살면서 이 소경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 들었을까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보니까 그 일곱 지나다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사렛 사람인데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소경의 눈도 어떻게 하고 안내명이도 일으키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소문을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동일하게 거지로서 구걸하기 위해서 큰 길가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다가 물어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간 사람이 말합니다. 아직 모르느냐? 그 나사렛 사람이 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리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복음의 소식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모세 때에도 복음의 소식이 있고 예수님 때는 직접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듣고 보고 하는데도 그것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소를 듣자마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보이지 않냐고 예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만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구라는 거지에게는 구구라는 그릇이 많습니다. 그것도 팽개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데 관심을 다 내놓고 고래고래 소리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 조용히 하라고. 너 혼자만 사느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의 옥내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데 처음에 소리 질러도 예수님은 그냥 가십니다. 두 번째로 너무너무 소리 지르니까 그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하나님 있는 것은 아담 때부터 마지막 총무할 때까지 주님은 누구에게 발을 멈추시고 누구 하나님을 만나는가?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오직 한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창조주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는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이 소경의 모습은 자기는 거지인데다가 소경입니다. 소경인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지로 한 분 주시오, 한 분 주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 처음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장애물이 많으니까 교회 나와서 좀 도움을 받아야지, 문제 좀 해결해야지, 이렇게 나오다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예수 소식은 소식이고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일해야 되고 소경은 구걸해야 되고 가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모두 그대로 나오면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나는, 이것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 어디 계신 줄 압니까?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기 위해는 마음속에 나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큰이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바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거기에서 근본적인 답을 찾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게 되면 10년 믿어도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근본적으로 메시아를 압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자기 가정 때문에 인생은 내 인생이다. 내가 소경이 같은 나는 소경으로 살 팔자다. 나는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 살 팔자다. 세는 세로 살 팔자다. 어부는 어부로 살 팔자다. 모두 자기 팔자로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팔자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 내 인생에 예배드릴 앞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 당시에도 주님은 나를 보라고 합니다. 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교회 나오셔도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은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아니 평생을 믿어도, 이스라엘 예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종교생활하다가 그분들이 도리어 세례요한을 핍박합니다. 종교생활하다가 그대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해요. 마지막 때로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는 지금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경 그지 바티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소리 지르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따라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 7장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빠도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구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경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만져지지 않아도 여전히 소경이라도 자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또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세상으로 말하면 생로 병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100% 해결하시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적당한 것이 아니고 뭐 사람 눈치 살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여기다 겁니다. 할렐루야. 걸잖아요. 예레미야 33장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오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말씀만 바로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예수 믿다 보니까 또 은혜 받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40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쁘고 웅덩한 웅덩이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만은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찾아옵니다. 보세요. 50절입니다. 뭘까요?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시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렇게 안심하고 나라.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제 응답을 받았다. 이제 주님 역사하신다. 응답 오기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약 25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때로는 급할 때는 주님을 찾을 때 급하게 응답하시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기도 때로는 산기도 기도기도 같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종교처럼 어떤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간절히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경을 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해도 더 큰 소리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주의 말 좀 적당히 해라. 교회 빠지지 마라. 적당히 해라. 오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방해 많이 합니다. 적당히 해라. 빠지지 마라.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봐서 그래가지고 딱 자라다 딱 멈춰버려요. 기독교는 치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새롭게 되어진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도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사모하고 하니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만나고, 그것도 어떻게 주님께 시험하시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자리에 멈추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찾아오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원하시지,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자꾸 찾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것이지.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을 해가지고 큰 복음의 소식이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주님의 마음의 평강을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이 부르신다 말씀하니까 3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에게 겉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줄이 겉옷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소경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맹인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이불도 되기도 되기요. 또 그것은 입게 되어지면 그것을 입고 나가야 맹인이니까 구걸도 해주고, 하나의 그 생명의 줄이니까 취급도 되고 돈줄도 되지고 지죠. 잠잘 때는 또 이불을 덮고 잡니다. 비가 올 때는 그것을 덮습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의 제1호가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밖으로도 필요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이제 전능하신 주님이 구원자니까 복음의 소식을 바로 받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분 오시게 되어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소옥이 눈도 뜨게 하시고 귀고리도 여시고 안전기도 이렇게 쉬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리고 그 소음을 이미 받았잖아요. 죽은 자 살리신다, 안전기도 이렇게 신다, 소옥이 눈도 뜨게 하신다, 귀고리도 여시다. 그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이제 내 팔자는 소경이 아니다. 이제 예수 만나게 되어지면은 나는 종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이것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을 때 이러한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출발되지, 이것이 안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교회를 이용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나가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이름을 내야지, 폼장 좀 한번 멋있게 살아야지, 이것 가지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10년 신앙생활과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단지 종교 생활하는 것 하나 이유로, 예배 드린다는 하나의 이유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은혜 받는 일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제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구원을 발견했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저 공동묘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잘 살고 또 즐기고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지 영예를 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끝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인생길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길로, 제가 첫도지 만드는 한번 보세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세상 사람들처럼 태어나서 공부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집강 장하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부를 가지고 즐기다가 그 다음에 늙고 병들 죽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 끝이 바로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전혀 신앙생활에 별 관심 없는 놈이 많아요. 그러나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넓은 길에서 세상 가운데 이 오늘 보면 예루살렘 같은 이 장황성의 사람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과거에도 구원하시고 예수 당시에도 구원하시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구원하시는데 누가 오늘 소경 거지 받으며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지금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지금은 말씀했지만이라 자연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학에 희망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 스스로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북극에는 얼음이 녹아가지고요. 지금 바다에 모든 수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나라도 없어집니다. 웬만한 수험도 없어지게 돼요. 태양이 뜨거워지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더 타락돼가지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 말은 각자가 이제 자기 좋을 대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니까 마음껏 즐겨라. 법을 다 폐해버립니다. 이성의 법도 폐해버리고 동성애도 폐해버리고 다 폐해가지고 마지막 즐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도 이제는 예배드리는 날 또 주님의 날 천국 잔치인데도 교회 나오는 것도 오늘 소경 거짓 받으며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않냐고 세상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세상에 즐기는 일 때문에 오늘 예배 빨리 마치고 어디 나가야 되는데 예배 빨리 마치고 정상 가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빨리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말이기 때문에 예수 남기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이 소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국을 지나다니지만은 예수님 소식을 듣고는 그 소경의 옷을 벗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거기에 생명을 주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새로운 인생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 한 분 바로 모시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생애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 챙겨주시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공의 새로 기르시고 대립급하도 기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니까 병든 자도 오라 어떠한 문제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주님이 100%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지구촌도 주님이 선물을 주셨고 이 우주도 주님이 선물을 주셨고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100%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주님 앞에 나오면 죄와 저주에서 주님이 값없이 다 주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어지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믿는 동시에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으로 이사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또 오늘 소경 거지가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소경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가면 잠깐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전심을 다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어디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 천성을 향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갈 때 그때 주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것이 오늘 많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때로는 은혜 받았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 경험에 딱 머물러버리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절대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늘날도 동일한 기적이 있어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고 속이 눈뜨고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성공교회 조영희 목사님이 이제 불광동에 천막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 10명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완전히 안질뱅이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도사님
불광동에 천막교회 가면 병 고쳐준다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저녁가 10시가 넘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냥 길고, 그리고 뭐 가끔 장에서 전도할 때 보면은 그런 안전이 다리 모습을 그 기다시피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래 봤어요. 그래서 저는 기가 찹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 찾아왔는가. 그러니까 여기 오면 코치를 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전도사도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환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고치면 주님 좀 치유했어요. 해도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경 고쳐달라, 이 안내맥 고쳐달라 그러는 노래가 안 돼가지고 이 두 다리가 완전히 장애자한테 안내맥인데 두 다리 올렸어가지고 죽던 살던 이제 주님한테 맡긴다 하면서 낯선 예수 이름으로 외환으로 일어나라.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고 그 흉내를 해가지고 낯선 예수를 일어나라 하면서 두 다리를 팍 밟아 아야 하고 죽는 소리 내더니만은 그래서 아예 그냥 뒤에 가가지고 숨어버렸어. 왜냐면 완전히 병이 있는 줄 알고. 그래 조금 있으니까 옆에 몇년 청년들이 찬송을 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안전뱅이가 뛰어가면서 걸으면서 그렇게 다리 고쳤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정의 목사는 이단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 보니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때로는 뭔가 길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나오면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단이라 말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있지 지금 무슨 그런 기적이 있느냐고 그런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전차적으로 교회가 그 은혜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정도에는 이단이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도 기적이 많이 나타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방언도 있고 은사도 있고 병고치 은사도 있고 주님 만나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번개가 들어올 때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술을 취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조용한 것을 무상도 할 때 그래 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만큼 전체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모함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물질에 복을 주세요. 돈 좀 많이 하잖아요. 소유를. 그런데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지구촌의 주인공이다.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성에 기록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증가하잖아요. 이 지구촌의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모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성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게 하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소경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믿음으로 눈을 뜨는 것이 소원 청구한 것. 주여 눈 뜨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자기 팔자에 딱 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하다. 병든 자는 여전히 병들었다. 문제가 있으면 여전히 문제다. 그 무거운 짐을 치고 살다 보니까 각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서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까지 많이 방해합니다. 제발 좀 빠지지 마라. 적당하게 해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에다 걸고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까지 또 계속해서 도수에 날개치 올라간 같이 그런 오늘 봄 내보세요. 눈을 뜬 이후에 따라가는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는 전에 사는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총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담의 옷을 입었다가 제 옷을 입었다가 이제 주님 입혀주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어디 가든지 당당히 나는 총연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주님이 축복하신다. 이제 나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는 부자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는 이미 치료받았다.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그 말씀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못 받을 사람들 늘 투대로 말하면 나는 속임이야. 나는 내 팔자야.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났어. 여러분 속으로 태어나서 부모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것은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시물이 바뀌어졌습니다. 종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너희는 마음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예 집 앞에 맡기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을 보면 알고 얼굴을 보면 알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속임이 얼굴이 바꿔져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아니라 이 시대의 김진애는 이 시대에 나는 지구촌의 김진애이다. 아니, 지구공양로는 이 시대에 내가 지구공장로다. 그러면 주님의 내가 어디에 아무 별거 아닙니다.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의 문제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 되기 위해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자 있습니다. 병든 자는 치료받기 위해서 병든 자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경 거짓 바디메오의 신앙을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 주님 만날 때 정확하게 주여 내 인생의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구원자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여루선 같은 이런